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것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다 뵈니까 마음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실 텐데도 주님께 찾아온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감 위기 이론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 인디언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이 에릭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났고, 또 특별히 청소년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니 그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는 부탁을 정부로부터 받고 인디언 마을을 찾아간 거예요. 자, 이 에릭슨은 가장 먼저 학생들의 가정을 조사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내용을 들으면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인디언이면서 왜 백인처럼 생각하고 말하니? 라고 부모가 가정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에릭슨이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파견된 교사들은 이제 가정에서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에게 야, 니네는 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안 행하고 집에서 배운 대로 행하려고 하냐? 학교에서 가르쳐준 공교육을 따라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디언 학생들이 집에 가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왜 백인 학생들이 배우는 거를 갖고 와서 따라하려고 하냐? 이렇게 야단맞고 학교 가면 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가정에서 배운 거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백인인지 인디언인지 정체성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회에서 왜 그렇게 청소년 강력범죄가 더 일어나고 사회가 더 악화해져 가는지 조사해 봤더니 그 원인이 뭐다?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버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감에서 오는 힘듦을 사회적 악으로 풀어냈다라는 겁니다. 머무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한 예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여기 가면 저렇게 변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주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잠깐 보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깨달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면 13절과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된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 돈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더 사랑하는 걸까요? 물질인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은 인본주의죠.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별이 정해져서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성별을 하나님 뜻에 따라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남성을, 이 사람에게는 여성을, 또 저 사람에게는 여성을, 또 저 사람에게는 남성을 허락하시죠.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젠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남성이 나는 오늘은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탕에 들어간다. 마음대로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고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기류입니다. 성적으로 너무나 혼탁스럽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욕구와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죄악된 심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막고 있었는데 이게 인간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를 거의 자꾸 대두되어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말합니다. 인간 중심과 물질 중심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목적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인생을 안개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을 때는 안개의 영향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안개는 그 영향력을 오래 발휘하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함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안개와 같이 비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유익을 추구하면서 왔다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불쌍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 사는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와, 진짜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벌써 인생이 이렇게 절반을 살아왔네? 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주님의 것을 구하며 나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내 욕심만 추구하고 살다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수완이나 자기의 재주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뭐다? 죄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악이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13절을 보면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 정신을 집중해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죠? 구체적인 사업 장소, 그리고 사업 기간,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즉,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들이 그냥 막연히 꿈만 꾸고 앉아있거나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완벽한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하는 것들은 계획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책망하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나를 따르겠다고 하지 말고 따르기 전에 한번 앞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의 그런 정밀한 계획과 타당성 검토와 그 훌륭한 계획 가운데 누가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버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계획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계획도 다 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욕심에 따라 산다면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를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마시나 먹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 하나 한마디씩 하는 거, 우리가 행동 하나씩 하는 거 주의하게 될 수밖에 없죠. 계획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갈 때에 우리 삶은 점점 더 거룩해진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배제가 돼. 하나님이 없이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죄악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고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판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죄악입니다. 실제로 모든 삶은 한낱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가 쓴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충성하되 누구를 위하여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긴 제목의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이 김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무로 진급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사에게 정말 빌붙어가지고 뭐 하찮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뒤에서 막 도와주고 해주면서 찰싹 붙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그 사람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상사도 자기가 하는 일이 곤란하니까 자기 밑에 충성했던 이 김 부장을 끌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카바 하나 쳐주지 못하고 그냥 잘라버리게 되는데 동조해버리게 돼요.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썩은 동아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잘 보이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참된 동아줄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진짜 우리 인생에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가 중요한지를 경중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하고 충성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사에 모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죠. 만사의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할 때가 있으면 주님 안에서 쉴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동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지금 이 순간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어떨 때다? 주님께 충성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해 힘써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주를 충성하신 날들이 여러분 길어봤자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앞으로 살 날을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 짧은 기간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애써도 모자르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이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다가 결국 때를 놓치고 두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좀 할걸.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만 붙잡혀서 현재를 그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꾸 지나간 과거에만 여러분 마음을 쏟습니까? 현재를 살아가야지.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일만 꿈꾸면서 현재 일을 소홀히 하다가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는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된 약속을 주셨다고 해봅시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리라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만 내가 오늘 현재에 충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역사하시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감사함과 힘을 얻어 내가 오늘 하루 더 준비되도록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먼저 우리가 사는 날들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을 목적으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손에 닿는 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받은 사명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또 거대한 비전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학교에 가면 반드시 하나씩은 꼭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니? 너 비전이 뭐니?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죠.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될래요? 장래 희망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듣다 보면은 그래, 우리 애들 참 훌륭한 마음 참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계획 속에 주님의 중심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주님이 된다면 이것만큼 훌륭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거를 부모님들이 자꾸 교육시키며 심어주셔야 돼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시다. 너희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주님이시다. 너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이들이 자라면 그 배운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면 늘 오른손을 제 머리에 자고 있는 제 머리에 딱 얹어주세요. 그럼 겨울 때 나갔던 손이 차갑잖아요. 그 손 때문에 제가 깹니다, 자다가. 근데 또 어머니가 중얼중얼 저를 축복해 주시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어머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고 신앙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전해집니다. 그럼 내가 크면서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녀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교육과 복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신앙교육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뜻과 욕심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고 이를 성취시키는데 충성한 그런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역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달라고 오늘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